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8절과 13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이분 뵐 때마다 늘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진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박사도 되고 그랬을 텐데, 형님, 저는 현장 목회가 좋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곧 오실 주님 맞으면 되지요. 근데 지금 목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천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잠깐 계셨다가 사정이 있어서 대전에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때 은혜 받았던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쫓아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추천해 준 그 덕분에 제가 그때 42살의 나이로, 정말 어린 나이로 삼천포 성결교회 거의 90년이 넘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때 성결교단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을 때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상황을 나중엔 듣고는 저도 또 목사님 전화 오면 일부러 끊어버리고 안 받고 그랬었는데, 개정적으로 많이 힘들겠다고 물질도 보내주셔가지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날 당신이 개척한 교회를 후배 목사님한테 고스란히 넘겨드리고, 정말 예쁘게 잘 지은 교회를 넘겨드리고, 두 분이 은퇴하던 날 두 아드님이 나와 그 영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목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정말 눈물 쑥 뺐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우리 두 아들은 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축복송 불러드린 동안에 갑자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흥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파련 목사님께서 대전에 작은 예수가 한 분 목회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박흥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 박흥규 목사님 소개합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싸움을 아주 많이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아들이 5, 6학년 정도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뻥이요 뻥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금방 뭐 예수님을 닮았느니 존경이니 50%는 다 뻥이에요. 무슨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을 3번 했고 사실 삼천포에도 부목으로 간 게 아니라 오갈 데가 없어서 쫓겨난 바람에 임시 목사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임시 담임으로.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를 초청한 것이. 만일에 내가 내 삶에 기한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자녀들 다 모였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얘들에게 해줄까? 어떤 유언적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묻는다면 저는 딴 거 아니고, 얘들아, 정말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밖에 더 좋은 게 없어. 그리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라.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것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이런 대학 가고 이런 회사 다니고 엄청난 물질적 복을 받아서 재벌이 되고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진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붙어요. 아니 언제 요셉이 복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에게 복이 붙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8절에 엄청난 능력, 재능, 지식 할 것 없이 다 사라진대요. 없어진대요. 이 땅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주 있을 때에 준재벌은 될걸요? 고려식품이라는 그런 회사에 여기 오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엔 방 같은 게 나왔거든요. 슈퍼 가면. 근데요, 그런 재벌집도 병 들고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기저귀 갈아드려야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여러분 많이 높은 것도 그 별것 아니고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 최고로 잘 사는 건 금방 말했던 미소사의 삶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요, 이걸 현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 이거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산 거 가지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상 받거든요. 소망이요? 그거 가지고 갑니다. 사랑이요? 내가 사랑한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대접한 물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상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산 것도 가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최고의 준비의 삶은 뭘까? 두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영원히 남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딴 길로는 영생 받을 길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요, 믿음이 없이는 용서도 못 받아요. 죄 용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회개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남의 집,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한 다윗, 그거 감추려고 살인까지 했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정말 지독한 죄악을 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또 꼬꾸라져도 나가요. 매 맞아도 나가요. 내 새끼는 때리면 내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는 매 맞고 징계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갖가지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인 부인하고 욕했지만 어떻습니까? 돌아오잖아요. 다구는 소리 듣고 통곡하며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 영생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영광 내 영광. 사실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이 뜻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뭐 직장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자식들을 위해서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 권세라는 말은 여러분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게 그분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권세의 은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을 받는 것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나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만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기생의 삶이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 그런 거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믿음으로 산 것 하나, 믿음으로 산 것 하나, 그것 하나 때문에 믿음의 영웅장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기생에게서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것 하나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인가요? 아브라함을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 너무 잘하는 사건이니까요.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이삭을 드린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전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건이 뭘까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체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란 뭘까?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사건, 믿음으로 한 행위,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전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6장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겪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걸 쉬운 성경 또는 현대어 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복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감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서 복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자식들 이렇게 되게 했어요, 저렇게 해줘. 그거보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정말 믿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그거 가리키시고요, 폰을 보여주세요. 이게 그 아이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없다고 저러고 마음껏 하라는데, 그런 내가 어저께도 대전 가서 주례를 했거든요. 주례를 했는데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요즘에는 길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주례를 10분 내에 끝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20분을 한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 그렇게 오래 하면 보통 주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거든요. 짧게 하리라, 짧게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제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회개 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 어디 이런 얘기도 안 할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 없이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복음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회개 없이. 돌이키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둘을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냐?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믿는 우리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세수 날마다 하듯이 이 죄악 세상을 접하고 사는 우리는, 여러분, 한두 번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쓸데없는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 시간 어떤 의미에서 예수 피로 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둘째, 순종자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과 순종은 뛰어놀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믿노라 큰 소리 치면서 순종이 없다, 행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냥 살아.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건 귀신 믿음밖에 안 돼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뭘 할 수 있느냐? 죽은 것이, 죽은 씨앗이 싹이 납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금방 말한 대로 회개 잘하고, 여러분 금방 말한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으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회개 잘하며 사는 것이다, 순종 잘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게 베팅이라는 용어가 도박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베팅. 그렇죠? 장로님 맞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한갑 때 우리 부부를 싱가포르를 데려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도박장이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뭘 딱 당기면 탁 하다가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도 목사인데 그놈이든가 5만 원을 땄어요. 근데 다 잃었어. 그거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하게 되니까요. 그 베팅하는 거예요. 그 베팅을 잘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베팅을 잘하면. 저는 믿음이란 회개 잘하는 것, 순종 잘하는 것, 베팅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세상에 재산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네 재산 내게 달라 그랬으면 더 쉽게 드렸을 거예요. 백세라는 아들. 그래서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독자.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러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서슴없이 베팅해버립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 2렙돈 가진 그게 그 여인의 다예요. 모든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걸 다 드려.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 아낌없이 계산 없이 주님께 내 인생 순간순간을 베팅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받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망 품고 사셔야 돼요. 그냥 소망으로 사셔야 합니다. 편하게 했습니다. 소망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해요. 이 소망이 가슴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기독교인이 그렇게 악합니까? 안 악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양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을 얼마나 여러분 박해를 심하게 합니까? 근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종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중요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째,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을 주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 소망은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제2, 제3으로 부활의 열매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을 소망까지 해요. 사도 바울, 나 가고 싶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다. 내 둘 사이에서 갈등한다. 우리 박상진 목사님이 그런 분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드웨어가 멋있어요. 하드웨어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괜찮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꼭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결혼식 때 기도를 한 그 목사가 이제 40 가까운데, 그런데 많이 우리 아들이 목사님께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는 안 떨어지는데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기가 막혀요. 아주 감성이 좋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의리가 있고, 뭐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말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활 소망이 있으면 뭐 이렇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고, 아, 가면 천국인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은요, 천국 소망이에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옛 꽃자 써버린다고. 죽으면 끝이야. 옛 사람이야. 끝났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묘비 보면 부활 소망, 아무개 뭐. 내가 어느 청년 때 이렇게 공동묘지를 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야. 왜냐하면 비석을 세웠는데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요만한 나무에다가 임제업이의 묘 그랬더라고요. 제업이라는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옛꽃자를 안 썼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부활 소망, 임제업의 묘. 멋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 죽으면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을. 그렇다고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3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천국의 음악 소리, 천국의 말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 우리 교단에 무슨 목사님인데, 군목 출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붕해를 엄청 다니셨어요. 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분 말이 나는 지금도 다른 건 다 이번에 한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짜다. 천국 말로 표현할 수, 그 말이 맞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더 있어야 되겠고,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또 현대 성경에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는데 정말 죽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인고야.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라 할게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건. 그런데 이제 장지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하관식 아시죠? 하관식. 그래서 치토를 해가지고 분단 말이에요. 치토를 해서 그 시신 위에 관 위에 이렇게 놓는데 그 사모님이 뛰어든 거야. 안 된다. 같이 가야죠. 저 혼자 가냐. 안 돼. 하고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야. 목사님이. 잠깐만요.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안 나와. 난 못 나간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때 목사님이 덮어. 그러니까 후닥닥 뛰어났어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죽음을 소망한다니까? 여기 죽음을 소망해요.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맛을 봤으니까요. 천국만을 봤으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다가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걸 좀 초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못했거든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전부 우리 이 가족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얼마나 올라와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세 가지 내 중요한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이 돼요. 불구의 몸도 있고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불구의 몸도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가면요 엄청났어요. 병원 가보세요. 종환자실에.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요 이게 닳더라고요. 이 종합병원에 엊그저께 갔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 제가 치매 전 단계래요. 그래도 설교 잘 하잖아요. 그래도 경도 인지 장애. 기억력이 하도 없어서 그러니까 설교하다 잘 잊어버려요. 아까도 조금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약 먹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치료받지 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연법칙, 하나님이 자연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의사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또 기적만 바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적이 따르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장애로 살고 이 땅에 아픔을 갖고 살고 질병을 갖고 살고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죽거나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몸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줬다니까요. 이런 소망이 가슴에서 불타는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소망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자체가 아시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뭐죠? 마라나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 얼마나 고대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성도들은 나 이런 소망 갖고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있겠지요. 있기야. 별로 못 봤어요. 이 땅의 소망이 너무 큰 거야.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땅 즐길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요, 때때로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몸도 아파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도 만드셔서, 그래야 이 세상의 영광이 별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병든거나 연약해지거나 아프거나 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소망 좀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앞에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 믿음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최고로 잘 사는 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인도 참 은혜롭게 잘하셔서 감사한데, 사랑은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노래대로 찬양대로 사시죠? 막 주면서 막 뛸 듯이 기쁘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십시다.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난 받을 때 좋던데. 그리고 교회에서 떡 한 쭈그라도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 더 가져가려고. 우리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꼭 더 가져가려고. 놔두고 줘야 되니까 더 달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받을 때 이뻐요? 줄 때 이뻐요? 그리스도인은 둘 다 기뻐야 돼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둘 다 기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부자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 살 것 남겨놨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이것 가지고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논과 밭과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거든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자진해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그걸 내놓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갔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괜찮게 살아, 다. 여러분, 이 교회에 복되게 여러분이 개척 멤버로 시작하셨으면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현대교회에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다고요.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면서. 그것도 재산을. 나 이 교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모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고 소망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 사랑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거 하늘나라 갈 때 다 갖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상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교인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쉽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게 사랑하며 사는 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었어요?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생명까지 주려고 왔다고. 주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사를 줬다 그랬는데 초대교회에 주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만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박상진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사모님을. 왜 그렇게 사랑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사모님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 남편들 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 다음에 아내들 보고 남편이 머리인 것처럼,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거든요. 아내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인정 안 하세요? 자, 만일에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박상진 목사님이나 여기 남전 회원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내 생명을 주듯이 사랑한다? 그리고 아내들이 그렇게 사랑한다? 남편을. 그래, 존경하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천국이에요. 벌써 천국이 시작됐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한다, 서로?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뭐 삼중축복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 잘 읽어보시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 그 진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그게 진리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진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요, 하나님이 감격하세요. 감격하세요. 심히 기뻐하세요. 심히. 오늘날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기 있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실수가 많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내가 좀 코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자라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순종자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배팅자라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사랑하며 사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첫째,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랑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뭐냐면,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마음이 찡 하는 거야. 막 전기가 쫙 오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에로스, 말초신경을 착각하는 찌르르 전기 오는 거고. 아니, 그런 표현 말고, 에로스 그런 거 말고, 강아지 사랑이나?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물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지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하셨어요? 아니면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하셨어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진짜 사랑은 의지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용서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 많은 사람의 특징은 용서를 잘해. 부모가 자식을 수도 없이 용서합니다. 그 키워가면서 수도 없이. 왜? 사랑하니까. 아직 기억조차 안 해. 용서한 거 기억조차 안 해. 한 번은 그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12시 넘었네요. 어느새 시간이 갔네.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낼까? 이러면은 미단 닦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죠? 우리 사람이 찡긋찡긋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변기 바로 위에 보통 칫솔 꽂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로 건드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칫솔이 변기에 빠졌어요. 얼른 꺼내가지고 다시 꽂아놨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눈치는 남자들이 1단이면 10단이에요. 10단. 그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 난 몰라요. 하도 나를 막 조져서 왜 젖어 있냐. 그래서 내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빠뜨렸다고. 그랬더니 째려보면서 나도 당신 거 빠뜨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사랑이 아니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38 됐습니다만 작은 아들이 매를 때리면 그 5살, 6살 매를 때리면 지 엄마가 때리면 엄마 울면서 엥엥엥 울면서 경상도 말로 엥엥엥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러니까 때리지. 엄마 사랑하면 한번 봐줘야지. 사랑하면 한번 봐줘야지. 그래서 못 때리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용서를 잘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잘하며 산다는 것은 딴 말로 용서 잘하며 사는 거예요. 옆분에게 이제부터 용서 잘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내가 용서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이제 부흥하게 될 텐데, 부흥하기 시작하면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 굴러온돌이 백힌돌 빼내려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는 해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빨간 물에 들어오면 빨개져.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따위 소리는 하고, 내가 서열이 얼만데 주부에다가 내가 순서가 뒤에 들어갔네, 이런 거 갖고 좀 제발 따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라니까요. 용서 잘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요 주고 섬기는 거예요. 잘 주고 섬기는 거예요. 잘 주고 잘 섬기는 거예요. 아까 노래했잖아요. 참 우리가 노래한 만큼만, 찬송한 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매일 그래요. 내가 설교한 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내 고민해. 그 내가 아까 말한 거예요. 소개했을 때 뻥이야. 난 그렇게 못 사니까요.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50%는 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섬기며. 근데요, 주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 사실은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 막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요, 전부 그 외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다 모금해가지고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병원 세워주신 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당신도 어려운 나라 가서 그렇게 하시오.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이. 귀하지 않아요? 멋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 베푸는 것, 주고 베풀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러스킬인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시 그런 얘기를 해요. 참사랑이란, 참사랑을 요즘 젊은 사람 뭐라고 해요? 찐사. 찐사. 찐사는
10개를 주고도 나머지 1개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여기 정말 멋질 거예요. 아마 단박에 소문날걸요? 아니 구멍가게 같은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 최고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님 그냥 두시질 않아요.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랑 잘하며 살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잘하는 게. 그렇죠. 용서 잘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 주고 잘 섬기고. 잘 주고 잘 섬기고. 교회는요.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겨. 10%는 맨날 섬기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늘 섬김만 받는 사람. 그러지 말고 서로 섬기면 서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이 배가 될걸요? 넘쳐나게 될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답변하셨죠? 이것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첫째, 용서 잘하며 사는 거다. 둘째, 잘 주고 잘 섬기며 사는 거다. 세 번째는요, 잘 내려가는 거예요. 잘 내려가는 것. 잘 내려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 사귀기를 원해요. 더 이쁘고, 더 잘 나가고, 더 권세 있고, 더 돈 많고, 그런 사람 사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진짜 사랑은 성육신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들과 놀려면 아이들같이 돼야 되고, 약한 사람과 놀려면 약한 사람처럼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길에 기쁨이 있대요.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를 보며 살면 불행하다. 아래를 보며 살면 행복하다.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높은 레벨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보다 낮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만약 이런다면 거기에 큰 행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하버드, 예일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교수가 있어요. 책도 잘 팔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가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중에 그 책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40세도 안 됐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인기 교수고 뭐 책들도 잘 쓰고 그래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올라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올라가는 성공의 화려한 길에서 그는 상처와 공허가 깊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인기 많은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대가 끝난 뒤에는 적마가 돼요. 아프대요, 마음이. 그처럼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 깊은 상처와 가슴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한 성공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캐나다에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똥을 받아주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면서 여생을 살아요. 근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성공은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려가는 길에 있으며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 올라가는 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 섬기고 사랑하는 길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던 그 이중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남의 교회 한신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분이 아들을 늦게 낳았다고요. 늦게 결혼해서 아들도 늦게 낳았어요. 아들 하나를. 어느 날 이분이 근데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아시죠? 유교적인 엄격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서재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 제일 목사가 예민할 때예요. 그때가 또. 근데 어느 날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서재의 문이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근데 어린 아들이 고개를 싹 내밀면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순간 그 늦게 난 아들, 늦게 난 아들, 그 아들이 아빠 그런 순간 자기에게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 내가 네 아들이야. 네 아빠야. 너를 사랑하는 네 아빠야. 자기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더라. 오늘 남전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여자들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동 이런 거 주는 게 뭘까요? 여보, 아내의 어깨를 처진 어깨를 감싸주면서 여보 고생 많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그 아팠던 것들, 쌓였던 그 노고 이런 것들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만일에 말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 헌신이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해요. 나 아버지 사랑하며 살겠어요. 이겁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